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장폴 사르트르, 보통 사르트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철학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하기를 열망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인 출구는 없다라는 희극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신이 없는 세계, 그 신이 없는 세계를 전제로 하고 그러한 세계에서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깊은 절망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서로 괴롭히며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공간에 갇힌 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는 용서도 구원도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이 희극의 제목과 같이 출구가 없는 절망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절망적인 현실을 묘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절망이 없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연극이기도 합니다. 비록 사르트르는 소망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인생은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이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이 사르트르의 인식과는 다르게 인간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망은 어떠한 뜬구름 잡는 것이거나 맹목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확실한 일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역시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때를 마주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쓰라린 그 마음을 간직한 채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다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절망의 마음만 남은 채 모든 소망은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채로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들의 심령에 담긴 영광의 내용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끝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신자를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에 대한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된 살아있는 소망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강요와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로 따라오는 것은 비방과 핍박이었습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미래에 대한 것은 절망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베드로는 이들의 시선을 그 로마 시대 안에 갇혀 살아가는 현실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런 이유로 편지의 첫머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 역시 함께 그 지역에 살아가며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역시 고난의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며 이 서신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살아있는 소망을 더욱더 크고 분명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먼저 이 소망의 출처를 밝히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긍휼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가져다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내용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을 이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계획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현실에 치우쳐서 살아가던 그들을 거듭난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많은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절망의 자녀, 사망의 자녀가 아닌 생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소망을 단순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그냥 소망이 아닌 산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여기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환경이 변하면 함께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소망은 결코 사라지거나 무너질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산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과 같이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모양의 복락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약속하신, 그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구원의 복, 영원히 누리게 되고 장차 반드시 누리게 될 구원의 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예비하신 유업은 결코 썩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워지거나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쇠하여지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간직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혼란과 고난의 현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베드로 자신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자신에게 이루어질 생생한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신을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죠, 도스토옙스키는 실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생활하며 인간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의 소설 죽음의 지배 기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소설은 실제로 이 작가가 보고 살아갔던, 잠시 수용소에 머물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작품인데, 소망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 없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인간은 사나워지고 악해진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그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춥고 어려운 시베리아 수용소의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은 극명히 갈린 것으로 소설을 이어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극한의 절망에서도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와 같은 극한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지점은 이 소망에 대한 유부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집중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헛된 환상도 한동안 사람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소망의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망도 함께 무너져 내리며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사라질 것을 붙잡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 큰 소망은 솔직히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는 너무나도 정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것이 답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진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대로 예수님만을 소망하는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내 마음이 진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기쁘게 합니까? 무엇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보이는 그 뇌리에 스친 그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의 소망이 머물러 있는 곳임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귀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허락해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에는 변하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쇠하여지고요. 재물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요. 사람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인생의 중심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사라지거나 그것이 약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동력도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그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어떻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서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된 소망이고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소망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거나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가장 확실한 소망이 되는 내용을 바라보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고백한 살아있는 소망이라면 나의 현실에 따라 일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유업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샘솟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신자로서 두려운 것이 있다면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식어가는 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신자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염려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욕심들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약속하며 다가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것이 너의 소망이 될 때 너는 기쁠 것이다.
너가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다. 자녀가 잘 되면 기쁠 것이다. 건강만 회복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산소망도 영원한 유업도 단 하나도 결코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가장 귀한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 이 변하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어떤 고난의 현실에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이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여러 모양의 핍박과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죄의 결과들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모양의 고난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삶을 약속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질병을 만나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어려움들의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에서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시험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 자체가 기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역시 여러 시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낙심하게 되는 상황은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근심보다 더 크고 확실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런 시험이 내게 찾아와도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압도할 때의 그 모든 시험도 넉넉히 기뻐함으로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승승장구하며 형통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시험을 신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한마디로 너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 불을 통과할수록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더욱 순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겪는 시험은 세상에 겪는 죄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여러 고난의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 성도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시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단된 믿음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의 방법까지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도의 시선을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현실에 대한 고난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 너머에 있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저 끝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 번 통과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이 없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감내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 모양을 따라 칭찬하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당의 성도들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갔던 성도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소망을 신뢰했기 때문에 보지 못해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라고 본문에 기록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 좋아져서 얻는 기쁨이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그 모든 속박들에서 해방되어서 얻게 되는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모두 사라져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 현실의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약속을 그 현실보다 더욱더 크게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은 형편이 좋아질 때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형편이 변하지 않아도 형편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내용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마지막 목적이고 완성,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 그 믿음의 끝까지 붙들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마무리하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험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로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 머물도록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그 시험 중에서도 기쁨의 고백을 외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더 크고, 그 현실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신이 마주한 고난은 끝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현실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은 고통의 시간 뒤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자가 겪는 모든 시험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불을 통과한 금이 더욱 순수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빚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신앙이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그 자라감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성화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고난의 이유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지 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헛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써 내게 다가온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죠. 이 기도와 함께 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내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제 안에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사 내가 그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성령 안에서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함으로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흘리고 있는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투하며 지금도 싸워나가고 있는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주한 그 여러 시험의 내용 가운데 낙심하여 넘어져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현실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험 잠깐입니다. 지금의 시험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영광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흘리는 눈물은 잠시이지만 믿음의 결국 여러분들의 영원히 해방받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소망의 내용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넉넉히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시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마침내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의 성도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비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그가 보고 정신의학적으로 나중에 아주 좋은 분석과 자료들을 남겼는데 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굶주림을 겪고 같은 추위와 고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소망,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소망, 또 자신이 해야 할 어떤 것들을 이루겠다는 소망이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을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붙들었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들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이고 사라지지 않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소망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나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도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신 소망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앞에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할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크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날을 확고하게 바라보시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산소망은 내일을 위한 위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살아있는 분명한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고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